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한번 잘 관찰 한번 해보세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의 전쟁이 아닌 아이디어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야말로 이 전쟁인데 그 전쟁이 총과 그리고 돈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아이디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지구촌의 자원이 이제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 더 이상 통하지를 않습니다. 어제 성공한 전략들이 오늘은 실패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더 똑똑해져라, 더 계산을 해라, 더 빨리 선정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에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지혜로 싸우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아이디어 전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의 아이디어를 끌고 와서 전쟁을 이기느냐 이겁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원이 아닌 관점의 승부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자원이 아닙니다. 관점이 승부를 가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은 지금 현실적인 이 관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자들의 이 관점도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지금 이 현실적으로 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에요.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 자원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무엇이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그 부족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 부족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개입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부족함, 현실적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아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내가 너를 개입하리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 쇠약, 경제적으로 부족함, 믿음 생활의 걸림돌, 가족 문제의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가 개입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 언제나 부족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득 다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가 절정에 이를 때에 뭔가 부족했어요.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세상의 관점은요, 모으지만은 부족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 확대가 되고 생산적이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아이디어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 손에 올려놓아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도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있잖아요. 감옥에 이 가정이 완전히 굶어 죽겠어요. 그런데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있잖아요. 감옥에 이 가정이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은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너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 떡을 만들고 기름으로 그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먹지 말고 선지자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으로 만든 이 떡 한 덩어리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만들어서 드렸더니 그 기름이 넘쳐났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은 이와 같이 생산적으로 확대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의 아이디어의 이 돌파는 새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잔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살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하는가? 먼저 현실적인 필요에 앞서서 하나님 뜻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부족을 보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예수님은 문제를 보고 즉흥적으로 대응하지를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께서 이미 하고 계신 것을 보신 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보다도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에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로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원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여러분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 보면은 최악의 실패의 사례인 것입니다. 아무 자원도 없고 아무 전략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자리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와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국가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사회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가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이 여러 가지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십자가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작동하는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이디어는 경쟁에서 나오고 비교에서 나오고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아이디어는 사랑에서 나오고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이 이 아이디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더 영리해질 필요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아이디어라는 것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성도들은 이미 벌써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의 원천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이디어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이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홍해 앞에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는 지팡이가 이미 들기 전에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디어도 이미 있었지만 여기에서 결단이 있어야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환자, 몸이 고동이 불편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누가 거기 집어넣어 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이 사람은 몸이 고동이 불편해서 아무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명령에 38년 된 이 환자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치료를 느끼게 하지를 않았어요. 말씀에 대한 결단이 치료를 앞섰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고 여인에게 갖다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물이, 그 결단하는 과정에서 물이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맹물처럼 마르는 그 인생이 맛있는 포도주 인생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디어는 앉아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전쟁에서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움직이지 않고 주님 앞에 결단이 부족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장 빛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원이 고갈되어 있어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그 고갈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아이디어는 시대의 고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족한 걸 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손에 올려놓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볼도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은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이디어가 우리의 삶에 결핍을 풍성하고 놀랍게 채워주는 것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그 보혈은 절대로 마르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계산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아이디어 전쟁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